산상수훈 18강 영적 판단과 분별하는 삶 단락 1번. 저번 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선 그의 나라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옛 하늘과 옛 땅, 옛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토라 포션 할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실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기도만 해서, 찬양만 해서, 예배만 해서, 봉사와 헌신만 해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그런데 자녀가 계속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왜 연결되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왜?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자, 판단은 하되 외모로 하지 말고 돈, 명예, 그 사람의 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를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행동이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의 잘못된 점과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판단과 평가를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다 무엇 하십니까?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정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육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공의와 정의 올바르게 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 믿음으로 예수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지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한 영혼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의 핵심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는 비판과 판단을 피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무엇을 거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고 나서 이건 잘못되어졌고 이건 잘 됐고 라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너무나도 많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자매님, 형제님, 곧 있으면 그 사업장은 무너집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100%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갖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무너집니다. 곧 있으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렇게 돈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돈을 써야 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 안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우리 아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우리 아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다 안 되어지고 망하고 나서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고. 아시겠죠? 중간 1번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어떤 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돈, 얼굴, 명예, 권력들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 사람을 잘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은 추나 추동, 사계절과 아침과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모는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교만한 자가 있고, 유순하면서도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으며, 딱딱해 보이면서도 속이 부드러운 자가 있으며, 느릿해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안은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크나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공의란 히브리 언어로 게브라, 뜻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 공의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히브리 언어로 미시파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 내 감정,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의지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저 사업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공의잖아.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잖아.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무능하며 무엇이 많습니까? 허점이 많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벌벌 기게 되어지죠. 그건 종교의 그리고 정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운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는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자유케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무엇이 깨어지게 되어집니까? 샬롬,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백성, 영토, 헌법이 필요합니다.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백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영토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헌법은 무엇입니까? 토라.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4대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근간이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 또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 나와 있죠?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토라, 그 내용들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공의는 두 가지의 의로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 히브리 언어로 ጼ덱은 오직 공의만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공의는 두 가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자, 너는 마땅히, 신명기 16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히브리 언어로 ጼ덱, 디르, 도프. ጼ덱 두 가지의 공의가 나오죠? 그 두 가지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첫 번째 의로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의로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의로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우리가 공의를 왜 행하여야 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을 해야지 그 땅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될 수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행하는 자죠. 그런데 첫 번째 의로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두 번째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로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삶과 행동 속에서 예수와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의로움은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죠?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죄인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와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과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영은 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한다? 불법을 행하게 한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 도시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야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정, 직장, 세상,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가 넘쳐나고 공의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지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만, 예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라고 해갖고 동일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나도 많은 구전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무엇을 기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토라에 의해 기반을 두고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배웠지요. 다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구전 토라 이런 것들 지킬 필요 없어.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내 이야기를 들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자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하면 겸손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느니라. 그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바울은요 토라와 은혜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토라와 은혜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 그 당시 기록된 말씀은 뭐밖에 없다? 토라밖에 없잖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서 해석하지 말아라. 주석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혜와 율법은 서로 상반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목사님의 뭐예요? 해석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나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 또는 마틴 루터 또는 여러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원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버리고 붙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토라.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한다. 아시겠죠?
그 우리가 무엇이다?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땅에 재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감정과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천국에만 들어가길 원한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 산 어딥니까? 시온 산. 그 시온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쓴대. 왜요? 열방이 여호와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가 됩니까? 시온산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언제 그 시작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저기 보이시죠? 기드온 골짜기가 반대쪽 골짜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저 예루살렘 성이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열방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 여호와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무엇이 되어지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통일되어집니까? 이스라엘.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로 시온산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길은 하나다. 길은 하나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원 웨이다. 그걸 가리킨대. 이는 그 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다? 말씀, 율법.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의 법이 다 무너졌잖아. 나라들이 무너졌잖아. 그럼 법이 없으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율법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그 어디에 모입니까? 시온산에 모여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그러한 일들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예행 연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예수야는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모든 인본주의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법과 거짓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사단은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때와 법.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의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친밀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이부 마태복음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값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왠지 아십니까? 돼지는요, 그 거룩하고 값진 진리를 어떻게 한대요? 발로 밟고, 개들은 찢어 상하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발로 밟으며 찢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와 돼지들이 이런 행위를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밟은대. 야, 지킬 필요 없어. 물어 뜯는데 그냥.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거룩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진주를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무엇이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잘못되어졌는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는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꾸짖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감으로 저 인간 저렇게 살고 있을 거야 하면서 감으로 때려 맞히면 된다 안 된다? 뒤를 잘 캐시라. 형제를 과격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즉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비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어디 아래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락 2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향해 문을 두드릴 것인가? 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고 열고 이것을 내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비판과 6장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비판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각각 따로 이렇게 칼로 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부터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삶, 영적 돌파하는 삶,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먼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응답될지라 믿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멘 했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찾는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를 찾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영적 돌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을 향하여 두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씨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 돌파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인 돌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를 들면 좋은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한계를 주죠. 왜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면 맨날 우리 주아가 나는 빼빼로, 나는 아이스크림, 맨날 그거 다 사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안 자라요. 고민이 생기겠죠.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왜?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안 주겠지. 당연히. 싫으세요? 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간과 문제와 환난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예배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돌파에 두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되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월성. 하늘의 히브리 원어 보니까 샤마임, 가장 높은 곳. 여러분들 샤마임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루, 샬라임, 샤마임 같은 어원인 거예요. 놀랍죠? 그 하늘에는 가장 높은 곳 어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 샤마임. 그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성. 욥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높은 하늘, 그죠? 새 예루살렘.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가장 빛이 난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써놔 주십시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 헤이누 멜렉 하울람. 뜻은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 함께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비누 멜케이누. 뜻은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왕이신 하나님은 싫어요, 좋아요?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먼저 딱 떠올렸을 때는 뭐 좋으신 하나님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딱 떠오르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녀.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정체성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해석해 버립니까? 인본주의로 해석해 버린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 왜냐?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와를 아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배에 두었다가 그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하여서 준비해 놨는데 그걸 줬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서 그것을 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싫어.
내가 원하는 거죠. 설득시키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던져버립니다. 싫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야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